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또 교회에서 보니까 되게 반갑죠? 예. 한번 좌우로, 한번 눈웃음으로 반갑습니다. 한번 할까요? 예. 여러분, 난강 이성훈 선생님을 혹시 아십니까? 장로신데요. 아주 겸손하시고 훌륭하신 장로님이시죠.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한평생 겸손함 가운데 교회를 섬기시고 또 오산 학교를 세우셔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 기독교 교육에 앞장서시면서 문 영혼들을, 문 사람들을 깨웠던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큰 업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3.1 만세 운동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3.1 만세 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불교의 한용운 선생, 그리고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 그리고 기독교의 이 대표이신 이성훈 선생. 이 일을 이제 주도했던 분이 바로 이 남강 이성훈 선생님입니다. 역사가들은 이성훈 선생님이 없었으면 3.1 만세 운동이라는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강 이성훈 선생의 묘비에 보면 묘비의 명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생을 남을 위하여 살았고 자기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성훈. 여러분, 이성훈 선생은 암울한 시대에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 좀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죠. 그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은 그 사건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비난하였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지난 시간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을 보았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부류의 이 사람들,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한 여인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그런 부분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판단했을 때 예수님께서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저들의 입을 다물게 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었죠. 그 이제 모습을 보고 무리 중에서 한 여인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어떻게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볼 때는 예수님은 소위 엄친아입니다. 엄친아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 친구의 아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엄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잘해요. 부족함이 없이, 엄마 친구의 아들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잘난 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아들을 둔 엄마는 얼마나 복되겠는가? 지금 이 여인의 이제 외침은 그런 부러움이 섞인 그런 이제 외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동시에 칭찬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한 주님의 이제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겸손한 분이시니까 아이고 무슨 그런 또 가찬의 말씀을, 아이고 참 부끄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다 싶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지금 주님은 저들이 다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한 여인의 아들로서 그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한낫,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인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낱 인간관계에 매여서 칭송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여기에 와 있다.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혈연, 어떤 학연, 지연, 저 내가 아는 예수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들리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 따져가지고 내가 예수님 육체적으로 아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진정 필요한 건 나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너희들이 알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것 같으면 저들에게는 진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관계로 얽히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 부류들이 요구한 다른 표적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29절에서 30절인데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무리가 모였을 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모인 또 다른 이제 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악한 세대다. 정죄부터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다 이렇게 정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주님이 메시아신데 얼마든지 여러분 또 다른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보여줘서 그죠?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로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얼마든지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기적,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 얼마든지 다른 기적들 보여줄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런 기적이나 능력 행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다 이렇게 딱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기적이나 이적들이 저들이 진정으로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살폈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장 말 못하는 귀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내어쫓은 사건을 보더라도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를 부끄러움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알아봐야죠. 그 백성이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기록한 대로 그 일을 행하는 주님이시면 저들이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줌들, 무슨 기적과 이적을 보여줌들
저들이 의심을 거두고 만족하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세대가 왜 악한 세대겠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알아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세대인 것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왜 악한 세대라고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알아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세대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원하는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들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걸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나의 표적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다른 표적 보여줄 것 아무것도 없고, 악한 너희를 나는 버리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다시요. 요나의 표적은 악한 너희들 이제 내가 버리고 내가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러 가겠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수도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를 우리를 죽일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탄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놈 하고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큰 물고기로 하여금 확 잡아삼키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가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보통이면 이놈의 자식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쫓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혀서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때예요.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준비시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뚜렷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 백성에게 경고 중에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그 백성의 구원자가 아닌 그들이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님의 새로운 백성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3일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마태는 유대인의 배신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 백성의 배신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의 죄, 그 백성의 죄를, 그 백성의 배신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말씀을 빼놓고 있죠.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의 배도보다는 이방을 향한 선교와 구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두 가지 내용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31절과 32절 말씀 보십시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방인 두 사람을 불러옵니다. 한 사람은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당시 땅 끝에서부터 온 남방 여왕이에요.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니느웨 사람입니다. 이들 역시 여러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저들 앞에 솔로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 왕 중의 왕이시고 요나보다도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자기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심판 때에 이방인이었던 남방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이 저들을 정죄할 것이다,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시고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시고 위대한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알아보지 못하냐? 왜 깨닫지 못하냐?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가운데 가졌던 주님의 기대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먼저 그 백성에 대한 기대가 33절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상식적인 말이죠. 불을 켰어요. 불을 켰어요. 그럼 여러분, 그 불을 켠 이유가 뭐겠어요? 빛을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그 누구든지 그 빛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그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아니하고 그 빛 가운데, 밝은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거죠. 짙은 어둠 가운데, 흑암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세상의 모든 이 민족들을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남방 여왕이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가지는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럼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기들을 어떻게 알았다라는 것입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겁니까? 빛을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서 빛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4절 35절 말씀 보십시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저들 자체가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있어서 등불 역할을 하는 것이 눈이라고 이야기해요. 눈. 저도 여러분 안경 이렇게 벗으면 안 보여. 안경을 벗으면 모든 것이 어두워요. 그게 사람의 몸을 밝히는 것이 눈이라는 거예요. 눈.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 당연한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눈 멀쩡히 뜨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메시아의 일을 보고도 주님을 알지 못해요. 눈뜬 맹인 비슷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해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어찌하여 메시아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비친 이유는 그 자체가 발광하는 빛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세상의 빛이란 말입니다. 태양빛을 가득 먹으면 달빛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달빛 자체는 빛을 내지 못해요. 태양빛을 머금지 못하면 절대 빛을 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뜻을 거역해요. 어두움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뜻 저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 백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빛의 권원이신,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비추면 그 백성이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저들은 저들의 눈마저 어두웠어요. 저들의 눈이 여러분 어두웠던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저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육신의 눈은 그냥 보고 있으니까. 육신의 눈이 보는데도 알지 못하는 건 마음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닫아 놓으면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려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안 들려요. 예수님의 여러분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러분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예수님이 주옥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절대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떻게 닫혔습니까? 세상적인 탐심, 탐욕, 욕심, 불신과 교만, 그냥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귀가 닫혀요. 그러나 여러분, 저들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들, 교만함 버리고 광명한 생명에 미치신 주님 보아야만 해요. 주님 보아야만 저들에게 생명이 있고 저들 역시 밝은 빛이 돼요. 따라서 3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저들을 부르실 때 가지신 기대예요. 그 백성이 빛으로 밝게 빛나줘야만
남방 여왕같이 땅 끝에 있었던 사람들,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빛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으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주실 수 없었던 주님께서 이제 그 자신의 광명한 빛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부터 빛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빛은 부활의 찬란한 빛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비추신 주님의 그 빛은 부활의 영광의 빛이에요. 완전한 생명의 빛이고요, 완전한 은혜와 진리의 빛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의 백성을 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는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무리와 이렇게 다메섹으로 갈 때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둠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대장 노릇하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때를 기억하고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인 사도 바울이 부활의 강명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만나서 빛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눈에서 벗겨진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죽임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임에 있어서 그의 자랑이 되었고 무기가 되었던 그 육체의 자랑들이요, 눈의 비늘 같은 거예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걸 모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 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광명한 빛 가운데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짜이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진짜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진짜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생을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부름받고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광명한 빛 가운데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우리는 빛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롭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어두운 일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제 귀에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이미 버려야 할 악함들이 들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 인생이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인생들이 참 결국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버려야 할 배설물들을 계속해서 안고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의 대장에도 아침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똥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 버려야 될 것들 아니에요? 인생의 어리석음이 이런 거더라고요. 결국은 다 버려야 될 것들, 이 더러움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좀 죄송한 표현인데 똥칠을 해요. 자기에게도 똥칠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똥을 가지고 남에게도 똥칠을 하고요. 인생들이 이렇더라고요. 어리석음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말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빛의 열매들은 온데간데가 없고 말이에요. 인생들이 참 미련한 거죠. 결국은 버려야 될 것들인데 이거 끝까지 가지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야 그거 내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주님 앞에 서야 할 때.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어요? 시험하여 보라. 혹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표적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이 없는데요, 이거 의심하고 불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또 다른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도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맞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시금 그를 너의 어려움을 위하여 그를 다시금 일으켰다. 죽음 가운데 다시금 살리셨다. 이걸 믿지 아니하고, 이 뚜렷한 명확한 표적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표적과 다른 이적들, 다른 능력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 사랑 확인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서 주님의 사랑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 구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2번 십자가에 죽지 않으세요. 2번 부활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표적과 기적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 그거 악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듣고 보고 알았으면 믿음으로 확정해야 돼요. 의심해서 안 되는 거죠. 왜 의심합니까? 우리 안에 빛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우리 안에 빛이 어둡습니까? 세상으로 가득 차면 우리 안에 빛이 어두운 거죠. 여전히 내 안에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도 그렇지만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들, 은혜의 빛들, 진리의 빛들 마음껏 흡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적인 어두움들, 배설물들, 온갖 교만함과 정욕과 더러움들 다 버리면 좋겠어요. 오직 여러분, 태양빛 가득 먹으면 달빛이 되십시오. 달빛이.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당당히 그 자태를 드러내고 빛을 밝히는 보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당당히 빛을 밝히는 보름달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보름달 비추면, 환하게 비추면 얼마나 그 모습이 이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혀서 문 영혼들을 빛의 나라로 인도하는
복된 백성들 되어서 2021년 한 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인생이 태양빛 가득 머금은 달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의 빛, 부활의 그 찬란한 빛, 은혜의 빛, 진리의 빛, 능력의 빛 하나님 가득 하나님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온갖 더러움들, 교만함들, 악함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열매 맺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2021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내 몸이 어둡지 아니하도록 내 속이 어둡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